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4스텝 교육 사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4스텝 지도자 교육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4스텝 사과, 마음의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제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안 오셨나요? 아니면 네 번째 시간이라서 많이 비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원권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라고 합니다. 저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게 민망하실까봐 제가 목사가 아닌 척하고 전도지를 받아서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교구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저는 목회원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리더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특별히 지난 2주간은 광림의 5대 전통 중에 첫 번째 적극적 신앙,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라이트 새로운 비전 중에 러빙,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광림의 5대 전통 다 아시죠? 예, 우리 광림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임하시면은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적풍성사일. 예, 적풍성사일.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 이렇게 외웁니다. 또 라이트라고 해서 러빙, 사랑, 인베스팅, 소망,
그로잉 성장, 또 힐링 치유, 트랜스포밍 변화 이렇게 5가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풍요한 창조 또 인베스팅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인베스팅이란 말은 그 영어 단어로 투자한다, 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인베스팅이 소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에 투자를 합니까? 자기가 소망을 두는 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 물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에 투자를 하고 또 관계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관계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명성이나 인기나 다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하는 거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한 만큼 뭔가 이익이 얻어져야 그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나 소식들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든 또 정신적인 것이든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풍요롭게 되길 원하는 것, 그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또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또 의사들은 건강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풍요로움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소유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에서 오는 것인가? 무엇에서 오는 것인가? 결국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풍요로움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움. 하나같이 답은 풍요로움은 마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세상에서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는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매번 이 생각 속에 나는 풍요롭다. 풍요롭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지. 이것으로 감사하다. 나에게 지금 당장 밥을 한 끼를 사 먹을 해결할 돈이 있지. 이것으로 행복하다. 사람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결핍을 느끼게 되고 또 결핍을 느끼는 순간 나는 불행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나는 풍요롭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풍요를 기다리지 말고 쟁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를 기다리지 말고 쟁취하라. 요즘에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도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세상에서 이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을 생각할 때 땅값 오를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가치를 높이라고 합니다. 동의 되시나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마 동의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반려동물을 꼭 키우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왜냐면 아이가 10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도 반겨주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제 딸이 8살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하고 뛰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가 10대가 되면은 반려동물 꼭 키우라고. 그래도 하나라도 집에 들어갔을 때 꼬리 흔들면서 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반려동물 하나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려동물을 보살펴주고 먹이를 주고 그럴 때 내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봉사의 삶입니다. 감사와 봉사의 삶. 매일 무언가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라. 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 앞에 섰을 때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내가 언젠가는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저런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꿈을 꾸신다고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으신 분들, 또 건강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이제 적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5가지로도 많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풍요로움과 만족, 이 평화의 삶은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5가지로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이나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도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5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풍요로움이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염려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안에서만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냐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누릴 수 없어서 재미가 없고,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새롭지가 않고 흥미롭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가 바로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재미나다고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언제가 제일 재미나셨습니까? 지금 재미있으세요? 네. 지금? 아유, 감사하네요. 보통 이 재미라는 것은 어렸을 때 참 재밌죠. 뭐 별거 아닌 놀이를 해도 재밌고, 누구 함께 있기만 해도 재밌고. 근데 왜 그때가 재밌고 즐거운가?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긴 별로 없으신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만나면 요즘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질까요? 인생이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것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가 익숙한 것은 기억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어저께 한 거, 그저께 한 거, 어저께 먹어본 거, 네, 오늘도 또 먹고 있고 하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밌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57페이지에 풍요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풍요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소유로 누릴 수 없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녀도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유가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뭔가 소유하는 거, 이거 기쁨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바꾸시고 며칠간은 새롭고 행복하겠지만
또 청소기 새로운 거 신형 써보시고 며칠은 또 열심히 청소해 보시고 새로울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아무리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도 아무리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도 그 기쁨이 오래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갈까?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물질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채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물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에도 우리가 그토록 물건에 이끌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건이 우리가 심리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때나 뭐 이렇게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핸드폰이나 TV.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심지어 핸드폰을 갖고도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쿠팡을 들어가고 11번가를 들어가고 이게 분명히 살 게 없는데도 내가 뭔가 살 게 있을 것 같았는데 하면서 뒤져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쇼핑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게 없는데도 괜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살 게 없나 싸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더 그걸 사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 그 무엇으로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녹아있는 풍요로움. 그러면 그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 풍요로움이란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풍요로움이 다 녹아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 워렌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매일처럼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또는 내가 불만으로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게 적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감사의 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 딸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제 딸을 보신 분들인가 봐요. 제가 그 처음 딸을 낳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여자아이는 크면서 12번도 얼굴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하필 그 눈이 꼭 아빠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제 눈이 작은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안 다 눈이 저보다 다 작아서 저도 별로 눈이 작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만 눈이 크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실 때 이 눈에 하도 이 한이 맺히셔가지고 이세라도 좀 큰 눈을 가진 아들을 한번 자녀를 낳아보자. 그리고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작은 아이가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으셨는데 제 동생은 저보다 눈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눈 작은 아이를 또 낳을까봐 셋째를 포기하셨다 그러는데 제 딸 눈이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딸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는 근데 처음부터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필리핀 사람 다 눈이 크잖아요. 근데 한 여자 목사님이 제 눈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왜 눈을 보시나 했더니 눈이 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눈이고 놀림을 받는 눈이라고 그랬더니 이 필리핀 여자 목사님이 필리핀에는 눈이 다 크대요. 다 쌍꺼풀이 있고. 그래서 이 큰 눈은 흔한 눈이라 매력적이지가 않고 이 제 눈 속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움이 있어 보인다고 제 눈을 굉장히 아름다운 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제 딸의 눈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풍요로움을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풍요로움. 그 빈칸에, 교재 빈칸에 다 성경 말씀 써오셨나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로 또 명예로 우리 삶에 만족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이죠.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어떤 공간으로 창조하셨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많은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주님께서 안 계시다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을 채워갈 때 우리가 참된 풍요와 또 평화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2번을 보면은 58페이지에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위해 제자가 구해야 할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재를 보면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요즘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세상에서 있는 친구들,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은 다 하는 얘기가, 만나면 부동산 얘기, 만나면 주식 얘기. 이 월요일날 죄송한데 가끔 여기 주변에 식당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는 여기 가까운 성당 이 신우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끝은 부동산과 주식 얘기로 끝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관한 얘기를 빼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62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감독님을 모시고 호소대에서 강의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김선도 감독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께 한때 쓰임 받다가 정말 큰 종으로 또 훌륭한 평신도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다가 가끔 뉴스를 보면 타락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은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민감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오시기도 하지만 쉽게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은 쉽게 오시기도 하지만 쉽게 떠나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정말 임해서 너무나도 풍요롭게 느끼기도 하다가 언제는 정말 험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쉽게 오셨다가 또 쉽게 가시기 때문에 언제 쉽게 가시냐? 내가 재물이나 다른 것, 명예나 세상의 인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쉽게 떠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쉽게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둘째,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만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우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만몬이라든가 우상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다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로 너무나도 가까운 존재로 위장하여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굉장히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우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문제 앞에 유혹 앞에 넘어갔을까? 왜냐하면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속적인 삶, 신앙과 이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재물이라는 독약을 마신 사람들. 재물이라는 독약을 마신 사람들. 우리 시편 49편 말씀을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또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모두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재물을 자랑합니까?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자랑하게 되죠. 내가 목적을 뒀던 아파트,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자랑하게 되죠. 내가 사고 싶었던 차, 그것을 타게 됐습니다. 당연히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재물이 된다는 것, 이것은 곧 독약, 죽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이처럼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재물을 수단으로 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님 책에 보면은 광림교회 하면은 광림교회가 압구정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신사동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구정 하면 떠올리는 거, 부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지를 안 하고 왔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광림 배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은
역시 광림교회 목사님들은 배지도 다 순금으로 하고 다닌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보면은 조명을 받아서 유독 반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이 광림교회는 압구정에 있어서 배지도 순금 배지를 한다고. 근데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렴한 공장에서 찍어낸 배지인데 감독님 책에 보면은 광림교회는 압구정에 있는 부자교회에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나눠줄 곳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곳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다. 풍요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물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로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세속화되지 않은 제자. 세속화되지 않은 제자. 아까 세속화라는 것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속화되지 않은 제자. 세상 속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물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물질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세상적인 제자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이 나에게 보물인지, 아니 내 자녀가 나에게 보물인지, 내 가정이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이 평야에서 농사를 지면서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있나요? 네, 없죠. 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험악한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풍요로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탄한 땅이 아니라 험악한 산지, 척박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그 젖과 꿀이 평지에서 얻어지는 많은 농산물보다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 젖과 꿀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넘치도록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내 자녀와 관련된 일들, 내 가정과 관련된 일들, 내 사업과 관련된 일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갈등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뢰와 헌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제자. 이 신뢰라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래의 은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삶. 어떨 때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네. 근데 이쪽에서는 이게 자녀 얼굴이 보이고 또 이쪽에서는 일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좋은데 때로는 다른 것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한때 세상적인 쾌락이나 성공을 추구하다가 얻은 결론은 인생의 모든 불만족의 원인은 바로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이다. 인생의 불만족의 원인은 사랑의 순서가 어긋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하기를 인간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인간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신념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가정 환경인가? 근데 이 어거스틴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설교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생각 사자에 질 양자. 그래서 한문으로도 이 사랑을 풀이해보면은 생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생각의 크기.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냐? 내가 매일 생각하고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한 5살 정도 때 집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아빠 주 예수 마트 가요. 주 예수 마트 가요. 주 예수 마트.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듣고 주 예수 마트가 어딘가. 네. 우리 바로 교회 옆에 GS 마트 있죠. 네. GS 마트.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도 주 예수 하니까 이걸 듣고 아빠 주 예수 마트 가요. 그래서 주 예수 마트? 거기 GS 마트야. 아니에요 아빠 주 예수 마트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 주 예수라는 그 단어가 각인이 돼서 주 예수 마트. 저도 GS를 생각하면은 주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아빠 선한 맛 너구리 끓여주세요. 선한 맛 그래서 선한 맛 너구리가 뭔가 했더니 너구리 중에 아이들이 먹는 순한 맛 너구리가 있습니다. 그
라면 안에 이렇게 너구리 얼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 순한맛 너구리가 있는데 하도 교회에서 선해야 된다, 선한 먹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순한 맛도 선한 맛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선한 맛 너구리 끓여주세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교회에서 들은 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민들, 갈등들, 또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퀼트 하시는 분 있어요? 퀼트. 이 퀼트가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 퀼트 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사람 옷을 봐도 그 천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시고, 뭐 어딜 가도 패턴을 생각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퀼트에 한번 이게 빠지셔가지고 늘 밤새서 퀼트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느질 딱 내려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퀼트를 하다 보니까 말씀도 안 읽게 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매일 이 퀼트, 이 패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잠시 이 퀼트를 중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넷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어떤 사람은 연인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인간은 이 사랑하는 것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한테 기대를 걸게 돼요. 자녀, 이게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할아버지들은 꼭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할아버지가 뭐 사주면 뭐 해줄 거야? 꼭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대를 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만큼 기대를 걸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큰 기대를 걸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이나 시기와 질투나 원망과 불안,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것이 그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마음의 풍요와 평화를 위해서 제자가 구해야 할 것.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염려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염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겨나냐? 탐욕으로부터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결핍을 느끼면은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저거를 꼭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것이 결국 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뭘로 채우려고 했냐면은 바로 물질을 소유함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물질 소유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 더 많은 것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 불안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나 취미나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요즘 더 많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로 채우면서 생각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인테리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연락을 해보면은 너무 바쁘다고. 왜냐하면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꾸미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과 상담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자신에게 상담하러 찾아오신 분이 어떤 엄마가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집을 도서관처럼 꾸며놨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집에 거실에 TV를 없애고 넓은 탁자를 두고 뒤에 책꽂이를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서 너무 뿌듯해하는 거야. 나는 좋은 엄마다. 또 어떤 분은 집을 카페처럼 꾸며놓고 우리 남편이 와서 나와 함께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회사 갔다 와서 여기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 도서관 같은 집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또 학교예요. 얼마나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이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놨어요. 뭔가 좀 옷을 아무데나 걸어놓으면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옷 치우라고. 그래서 차 2잔 넣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게 일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드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자기가 상상해 놓은 그 모습들을 지금 현실 속에서 자꾸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치유를 받고 자기가 만족을 얻고 또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기쁨을 얻지만 그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풍요로움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속이는 것, 도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다음에 보면은 염려는 무엇이냐? 정신적인 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정신적인 질식,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도서관 같은 집, 정말 카페 같은 집, 그것을 편하게 아무 옷이나 입고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기쁨을 얻지만 누군가는 이제 점점 숨이 조여오면서 지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정신적인 질식,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점점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염려가 질병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또 잠언 17장 22절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처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도 장가를 안 가고 둘째 아들도 장가를 안 갔는데 이게 나가면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나? 라는 기쁨도 있지만 또 나가면은 나만 혼자 두고 나갔네? 라는 그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쟤네들 키우려고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쟤네들은 나한테 해주는 게 뭔가. 그러면서 막 이 우울함이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다가 라디오를 틀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청소할 때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염려가 계속 커지면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질병들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이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시편 55편 2절 말씀. 내게 몸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또 시편 77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하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잠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한국인 목사님이 전도를 매일 길거리 나가서 하는데 하나님, 이 영국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했던 땅,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섰던 땅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없고 예배당이 변해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정말 이 통탄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할아버지 지나가시던 분이 이 전도지를 주는 목사님한테 당신은 정말 예수 믿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주는데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얼마나 믿어요? 10% 믿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예수님 10% 이상 믿죠. 그럼 20% 믿어요? 당연하죠. 30% 믿어요? 당연하죠. 점점 높아져 가는데 한 60%, 70% 되니까 믿죠. 예, 믿습니다. 90% 믿어요? 100% 믿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나? 자기가 믿고 있는 다른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로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100%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100%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3시까지인데 5분 일찍 끝나도 혹시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10분 쉬시고 3시에 다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별 나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미 그 테이블별로 많이 3주 동안 계속 만나셨던 분들이시죠? 네, 바뀌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강의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저도 한 재작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열려서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테이블별로 한 조가 돼가지고 거긴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저와 같은 조가 되신 분들이 참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사신 분들, 한 분은 흑인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후에 이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하다가 그 컨퍼런스에 좀 새 힘을 얻고자 오신 분.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 한국에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미국에서 이 여성 목사로서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애 보면서 목회하고 이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자녀를 잃은 부부 목회자, 큰 상처를 입고 또 오신 분. 또 한 분은 패션부터가 범상치 않았는데 이 음악 목사님이신데 약간 그 히피 스타일 음악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만 하면은 욕먹는 분, 이렇게 튄다고 욕먹는 분.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6명, 7명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비하면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게 치유를 받는데 왜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뭐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권사하고 집사하고 한데 내 신앙의 문제를 꺼내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테이블별로 언약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신뢰의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는 그런 자리. 근데 여기서 그런 게 힘들 수도 있고 또 다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교제를 중심으로 서로 느끼는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나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으로부터 삶의 풍요로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마음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얻기 위해 내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성구는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는 Q3의 내용을 내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 써봅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조별로 좀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 이제 정하셔도 되고 이거를 꼭 5가지를 다 하지 않으셔도 몇 가지를 선택하셔서 시간에 맞게 서로 나누시고 지금 3시 8분인데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3시 25분까지 나누시고 자유롭게 나누시고 그리고 한 몇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시 25분까지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개와 또 고양이 얘기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를 또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오가 진행이 되고요. 예상하셨겠지만 다음 주에도 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눈에 띄게 빠지시면은 제가 상처를 또 입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며 저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또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